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호수아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하고 같이 통독하고 있는 본문, 최근의 본문이 이제 아가서였는데요. 그 아가서 2장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별로 크지도 않은 그런 여우가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는 이 공간을 망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여우를 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도 이 작은 여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단히 큰 문제로 보이지 않고 작은 오해, 그 작은 차이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큰 이런 분쟁과 나누어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 교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바로 이 교회의 그 분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 10절로 34절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호수아 22장 10절로 34절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네, 그리고 29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네.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전체적인 본문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은 거기에 땅을 분배받고자 했던 두 지파 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지금 정복 전쟁은 지금 요단강 서편에서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좋다.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를 해줄 텐데 대신 이 요단강 서편에 이 정복 전쟁을 형제들과 함께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약속대로 이 요단강 서편의 정복 전쟁에 참여를 해서 지금 7년 동안이나 되는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을 치하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약속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워하는 너희들의 가족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요단가에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이제 소식이 들려졌는데 그래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런 9지파 반 사람들이 말 그대로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 내전이 일어날 뻔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전쟁까지 생각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았던 것은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지리적인 경계가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단강이라는 지리적인 경계가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서로 이렇게 달라지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종의 그런 증거물로 요단가에 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지파 반의 의도가 확인이 되자 그들은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는 좀 이해가 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을 쌓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일이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단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그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곳이 그들의 예배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12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은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각자 알아서 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정된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대원칙에 입각한 그러한 굉장히 엄중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얼마나 강조를 하셨냐면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보시면은 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능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일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래서 이 지금 9지파 반은 서편에 지금 분배받은 9지파 반은 아마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이제 전쟁 끝나고 돌아가서는 한 일이 지금 제단을 실로에 있는 제단 말고 요단가에 또 다른 제단을 쌓은 걸 보니 이들이 하는 짓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내가 이제 요단강 또 건넜겠다. 내가 약속도 지켰겠다. 나는 이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나는 내가 편한 신을 섬기겠다. 라는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들을 가서 처단해야 된다. 더 이상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참 개성과 그런 자율이 강조되는 그러한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개취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줄임말로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야지 어디 식당 가서 사장님이 짜장면 하면은 짜장면 통이라는 그랬다가는 정말로 큰일 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단결과 결속을 강조하는 것은 군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공동체에서는 여전히 하나됨을 매우 강조하고 계시고,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이해를 결코 허락하지 않는, 그렇지만 분명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에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속성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됨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서라고 하는 속성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과 이 질서라고 하는 이러한 덕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이러한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맞게 이 사랑과 질서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또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불러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연합을 시킨 이 공동체가 온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한쪽 부분이 오염이 되고 타락이 되어서 한쪽을 그냥 떼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온전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루시는 그 공동체는 그 자체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야지 그 가운데 어떤 분쟁과 나누어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 그 이루신 하나됨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책임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문이잖아요. 이 말씀의 이 깊이와 이 심오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뭔가 이 주제 자체를 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잘 지냅시다. 갈등하는 분들 서로 악수도 하시고 좀 이해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천상적인 주제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부분이고 굉장히 고귀한 것이고 거룩한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이 명령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정말로 엄중하게 지켜야 하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됨은 이만큼 이제 중요한데, 이 하나됨을 이제 방해하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현실 가운데서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이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16절이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야기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 판단은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었고 이 전쟁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9장에서 이 기브온 족속들과 이 불가침 조약을 맺을 때에도 굉장히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었거든요. 그때도 성급하게 판단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취약하고 그렇게 하기 쉬운가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이제 삼을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면은 이렇게 불완전한 판단에 이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현상을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해석을 하게 될 때 그 한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현상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치 중립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으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들어와 있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그냥 섣불리 판단을 하게 되면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요단 서편의 두 지파 반이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걸 그냥 아무 배경 그런 지식 없이 처음 들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옳은 행동입니까? 아니면 그른 행동입니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7대 3 정도로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걸로 생각이 들고, 가치 중립적이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요단 동편의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범죄한 것으로 규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기타를 제법 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를 든 거니까 특정일을 떠올리지는 마시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열심히 노력을 하더니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게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옳은 것이고, 그죠? 칭찬을 해주실 일일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타만 붙들고 있더니 뭐 저렇게 되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해석에 따르면 그것은 그른 행동이고 혼을 낼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때 성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죠. 지금 잠언 18장 17절에 보면은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게 보면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 한쪽 편의 입장을 당연히 먼저 들으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먼저 들은 사람이 옳아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것으로 그냥 판단을 내려버리면 상대방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다른 입장을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이 양쪽 편의 그런 이야기를, 입장을 듣기 전에는 이 최종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연소하지만 이 삶의 경험치가 올라갈수록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내 판단이 옳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되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고 뭔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급한 판단과 경솔한 행동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하나됨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확증 편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과 17절부터 좀 말씀 읽겠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20절 말씀.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네. 지금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이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전에 있었던 일을 거론을 합니다. 하나는 이 부올의 죄악인데요. 잘 기억하시는 대로 민수기 25장에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꾀임을 받아서 모압 여인과 행음을 하고 그 모압 여인들이 따르는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부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연병이 돌았고 전염병이 돌았고 그것 때문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예로 든 게 뭐냐면은 아주 일부의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벌어난 그 범죄 사건이 전체 회중에 파급을 미치는 것을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론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아간의 범죄 사건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시는 대로 이 아간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엄청나게 비참한 그런 패배를 하는 그것은 온 이스라엘 회중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9지파 반이 얘기하고자 했었던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하면 너희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망할 수 있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을 거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확증 편향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낮은 가치를 부여해서 자신의 판단과 신념을 스스로 강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인데 뭐 어렵게 얘기할 것이 없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이죠. 그래서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이야, 죄야, 범죄야 라고 규정을 딱 해놓고 그거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례를 과거에 두 사건이나 있었던 거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됐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강화시켰던 것은 바로 그들의 확증 편향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면은
내 생각을 바꾸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는 그런 오류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누가 어떤 잘못이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이, 그런 행동이 보여졌다 했을 때 이제 확증 편향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저봐 예전에도 저러더니 또 그러네,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맨날 잘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작동하면은 편애로 작동을 할 수도 있겠죠. 누구는 뭐든지 해도 다 예뻐, 뭐든지 해도 옳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정죄를 하거나 편애를 하거나 이 둘 다 이 공동체의 하나 되면은 굉장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과거의 그런 사례가 꼭 이 사건에 해당하는 건지도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그 사례 말고 반대적인 그런 사례는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때 이것이 나의 확증 편향은 아닌가라고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방해 요소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발생하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본문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14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되리라.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바로 행동에 돌입하지 않고 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 가운데서 그 비느하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표자로 선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10명 선발을 해서, 천부장 10명을 선발을 해서 이 비느하스와 함께 이 문제를 다루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들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이 갈등이 조정이 되지 않을 때 영적인 지도자들의 지도력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지도자를 선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선임이 되었는데, 비느하스는 이 부월의 사건에서 이 모압 여인과 행음을 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찔러 죽임으로 인해서 그 전염병이 멈추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던 그 일을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드러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번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비느하스를 선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천부장 10명을 함께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각 지파에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갈등이 잘 조정이 된 다음에 33절 말씀에 보시면은 22장 33절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렇게 해서 갈등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어떠한 갈등의 요소가 발견이 되었을 때 그것을 직접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갈등의 상황에 대해서 상의하고 이 갈등을 조정할 그런 것을 위임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 그때도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구원 교리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때 그때도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왔을 때 이 회중은 그 백성들은 이 지도자들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느하스와 10 지도자들이 가지고 온 이 소식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싸워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뭐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것이겠죠. 이 회중들이 그렇지만 이 비느하스와 이 10 천부장들이 가지고 온 이 조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반응함으로써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책임감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 비느하스와 10 천부장이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확증 편향과 편협한 생각으로 그 두 지파 반이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만약에 여기서도 또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발전을 했을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게 될 때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회중이 이러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도 분명한 영적인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표면에 나타난 현상보다는 이면의 의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그 22절부터 몇 절을 좀 읽어보면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할 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굉장히 급박한 이 상황에서 지금 9지파 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몰아세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2지파 반이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차분하게 자신들의 의도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함이거나 우상을 따르려 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방금 읽으신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제사를 드리고자 함이 아니다. 이런 지리적인 경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상징물과 증거물로서 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길갈에서 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걷는 다음에 이 돌을 쌓아서 12돌을 쌓아서 기념이 되게 했던 그런 사례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념이다, 증거물이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한 증거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이것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충성심의 발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갈등은 조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면에 나타난 현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일의 본질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표면에 드러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표면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표면에 나타난 그러한 현상보다는 그 가라앉아 있는 이면에 있는 그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를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많은 그런 다양한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로 삼을 만한 그런 현상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그 형제 자매들의 그 선한 의도를 일단 인정을 하고 믿고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 있는지에 대한 그 감추어진 의도와 숨은 그러한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됨을 위한 실질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강제로 다 획일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가 됩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서의 하나됨이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하나됨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된, 작은 차이로부터 시작된 것이 굉장히 엄청난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식을 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자. 우리의 하나됨은 내가 만드는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실질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거는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지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힘을 쓸 만큼, 애를 쓸 만큼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그런 말과 행동과 계획과 사역과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공동체의 그런 하나됨을 해치지 않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배운 그런 말씀의 교훈들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저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에게 바른 분별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